주께와 엎드려 같이 찬양함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11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예배로 나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성소 깊은 곳까지 나아가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고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기도에 관하여 120문부터 121문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0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어린아이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시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게 그지없는 모든 죄악이 이 시간에 낱낱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기도했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다시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송선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격 없고 흠 많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 어려운 환경들로 오직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한계와 결핍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임을, 또 가장 연약하고 가난할 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 이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우리 교회를 살피시고 보호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섬김을 원하기보다는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는 서로를 깊이 알아가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 또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가
우리 은혜 누림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더욱 교회됨을 힘써 지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양강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배소서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함께 이렇게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이제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오늘이 이제 교회론에 대한 설교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22번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원래는 한 40번 해야 되는데 22번밖에 못했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시죠? 네.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교회는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모든 그 결과물로서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목적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들 교회를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수단으로 보는 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혁의 보루로서 교회를 보는 관점이 있죠. 교회를 수단으로 해서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또 하나는 훈련소나 휴식처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훈련받고 잘 공급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관점이죠. 우리 많이들 이런 관점으로 교회를 봐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라 교회 자체의 본질에 우리는 더욱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미 이 땅 가운데에 임했음을 알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는 교회를 소금이다, 그리고 빛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지만 교회는 영원히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며, 세상의 등불들은 기름이 닳고 양초가 닳으면 빛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교회는 영원히 빛을 잃지 않는 빛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그 빛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교회의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보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의 패러다임, 선교와 전도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했을 때 먼저 우리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하고 초월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가 되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세상 속에서 교회는 이제 어떠해야 하는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처럼 우리 교회들이요, 이렇게 교회적 삶을 제대로 살 때에 세상에 소망이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의 전파이죠.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말로도 전하지만 또 어떻게 전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보여주는 것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자신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외의 교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빛으로서 존재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동체의 모습으로 올바로 서서 보여주는 그런 선교도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살고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또한 교회를 보여주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또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도는 이기적이고 불의한 이 세상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진실하게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할 정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할 정도로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말과 행실로 어둠의 일을 드러내어 책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행하는 일들인 은밀한 일들은 실로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도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서 빛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로 세상의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빛으로 드러내어서 결국 그 어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을 빛이 되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우리의 빛나는 이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이 어둠의 자녀들에게 비춰져서 그들로 하여금 빛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빛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다른 면에서의 전도이기도 합니다. 빛을 전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좀 우리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촛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촛불을 생각하시면 돼요. 초에서 초로 우리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그거 많이 했죠. 선생님이 초를 한 명만 붙여주죠. 그러면 그 친구가 옆 사람에게 촛불을 전해주죠. 그래서 그 촛불이 이렇게 옮겨 붙고 옮겨 붙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촛불을 밝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죠. 불에서 불로, 빛에서 빛으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 빛을 먼저 비추고 그리고 어둠에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게 그 빛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빛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빛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빛은 어떻게 전합니까? 비추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 삶으로 드러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세상에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자, 먼저 성도는요, 빛입니다. 이미 빛이에요. 우리들은 빛이에요. 교회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빛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성경에서 뭐뭐 해라 라고 명령할 때에는, 특히 신약에서 해라 라고 명령할 때에는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존재다 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명령에 앞서서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다 라고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빛의 열매는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며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이미 그런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이런 존재니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빛나는 성도의 삶은요, 성도 자신의 그 존재 자체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빛이에요. 모든 이기심과 탐욕과 악함에서 벗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요, 열매요, 삶의 내용인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빛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먼저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모두가 빛인 교회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이유는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나만 빛이 아니라 모두가 빛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빛으로 살기 때문에 절대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나는 내 것을 하나 내어줬지만 모든 사람들이 내어주는 하나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배, 100배로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빛인 이 교회에서는 빛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서로가 격려하면서 은사와 은혜로 서로 돕기 때문에 또 쉬워요. 교회에서 이런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교회적 삶으로 볼 때 교회적 삶의 일상이에요. 늘 그렇게 살고 살 수 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빛된 삶은 교회에서 먼저 풍성하게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적 일상이 날마다 우리 삶에서 연습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문화와 전통이 될 때에 우리가 이것들이 몸에 완전히 배어서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이 빛의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관점에서 교회를 수단하는 잘못된 관점에서 교회를 훈련소라고 할 때 이런 면 때문에 교회를 훈련소라고 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교회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세울 때에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우리 이걸 수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러나는 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교회를 훈련소처럼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질상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 몸에 배어서 밖으로도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빛으로 살지 못한다면 세상에서도 결코 빛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통합적인 존재입니다. 통합적인 존재예요. 교회의 나는요, 세상에서의 나이기도 합니다. 나는 나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빛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빛인 성도들이 교회에서조차 빛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먼저 교회가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빛된 삶을 살아야만 해요. 그럴 때의 세상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이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인 삶을
열심히 살아내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인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 새로운 세상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경험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때 세상에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교회적 삶을 살아야 세상에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두 기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와 국가입니다. 성도는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그리고 국가의 국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은요, 통치자를 세우셔서 국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일반적인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 제도를 통해서요, 사회적인 불이나 불법, 포악과 악행을 막으시고 벌하고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사회가 점점 발전하게 되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그리고 인권의식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전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가와 사회를 안전하게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국가라는 틀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국민의 의무도 충실하게 행해야 하고 국가의 통치 제도도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일반적인 공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애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국가와 사회의 일원이잖아요. 그 일원으로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시민들과 더불어서 이 사회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일반 시민이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특별 시민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더 사랑하고 더 공의롭고 더 자비하며 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 사회에서도 빛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세상에서의 우리 역할과
우리 역할에는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교회는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을 다 교회,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할 수는 없어요. 성도는요, 먼저 교회적 존재로 교회적 삶에 중점을 두고 거룩한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도요, 어떤 사람은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할 거예요. 세상은요, 끝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과 그리고 악행과 불의함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고 끝낼 분은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이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은 악행을 계속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어서야 모든 악이 다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날에야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변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들이 남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안 된다고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교회가 가지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그동안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그런 모든 비방들을 당하더라도 빛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결국 이 세상에선 다 이룰 수 없으니까는 할 필요 없겠네, 이렇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간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타락한 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고 회복하실 것을 간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우리의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우리의 세상을 향한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을 바꿔서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초월적인 공동체인 교회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그 교회적 삶의 일환으로 세상에서도 탁월한 시민이요 국가의 일원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또한 성도는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 안에서 거룩과 사랑과 섬김과 복을 찾고 누릴 것이에요. 성도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실 새로운 세상, 곧 다음 세상이에요. 오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살아갑니다. 비록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고 때때로 연약함 때문에 그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복을 미리 맛보아 누림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고단함과 조롱과 핍박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세상과 사회에 깊이 관여해서 기여해서 살지는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각자 재능과 직업 그리고 상황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원하는 바에 따라서 살아가면 돼요. 허락되는 상황에 따라서 진실하게 행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회에 그럼 기여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회 변혁을 꿈꾸지 말아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역량이 되는 만큼 기여하고 사명을 받은 만큼 기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가 먼저냐? 교회적 삶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먼저 되어서 우리가 교회적 삶으로 빛을 드러내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정체성을 먼저 가지고 국가에서도 탁월한 국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서로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고 누구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정치적인 성향이 믿음보다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됨을 깰 정도로 거기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는요, 우상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정 정치인을 좋게 바라보는 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 정치인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당의 어떤 정치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상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정치는요, 환상이고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맹신하게 되고 맹종하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많이 봐왔죠. 극보수로 극우파나 극좌파 보면은 거의 맹신으로 쫓아가는 맹종하는 것들이 보이죠.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신뢰하거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위에 설명한 성도가 세상을 향해 가져야 될 그런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들을 갖고 서로 품고 관용하며 더 좋은 세상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에선 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먼저 교회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적 존재로 거룩함과 의로움과 사랑과 섬김으로 잘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습관이 되고 정신, 스피릿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의 일상도 성도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지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 세상에서 거룩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함께 풀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국가의 국민이자 사회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국민이자 시민으로 살아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와 법과 통치자를 세우셔서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공의를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는 이것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무정부주의적인 생각이라든지 통치자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우리 역할입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그 일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난과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에 헌신하면서 악한 사회 제도에 맞서 싸우면서 희생하고 핍박을 감내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도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믿고 어떤 것을 우선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 이런 분들을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아가서 이들이 어려움을 보듬고 보살필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제대로 서고 그리고 모든 성도가 교회로서 깊이 서로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와 힘과 능력도 더 커질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커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교회에서부터 시작합시다. 교회가 우리 삶의 목적이요, 행복이요, 가치요, 보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현장이며 우리의 성화와 인격의 성숙을 배우고 훈련하는 학교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먼저 사랑과 섬김으로 산다면 세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은혜 누린 모든 성도들이 먼저 교회가 되어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전히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먼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 사회 제도도 우리가 인정해 드리며 통치와 주권자들을 인정하면서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교회됨을 누리고 교회됨을 지키고 빛의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이것이 우리 몸에 완전히 입혀지고 우리의 문화가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형제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감내하고 또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자 세상에서도 좋은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교회에서부터 이 일들이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가 우리 삶이요 목적이요 행복이요 가치며 보람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한 교회로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22번의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교회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사 이제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먼저 빛의 열매들을 드러내며 그 열매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교회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 안에서 미리 맛보아 누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친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 빛의 열매들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며 동시에 세상에서도 뛰어난 시민들이, 탁월한 시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들을 온전히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며 희망입니다. 교회만이 아버지 소망이며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2번의 교회에 대한 설교를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교회에 대해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사역들과 구원의 모든 경륜의 결과로서의 교회, 목적으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깨닫고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며 누리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 그 교회적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한 우리에게도 복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은혜 누림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적 정체성인 빛의 자녀, 빛의 열매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참된 빛의 열매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든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1절, 2절 간주 후에 3,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당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설득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영이 안녕. 자,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네,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로 대표 기도는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혜정 집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최혜정 집사님이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우리 이태호 송서희 집사님 가정에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감사헌금을 여러분 준비해 주십시오.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감사의 제목들도 같이 써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카톡방에 그 감사헌금 하시고, 감사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고 교회 카톡방에 감사의 제목들을 가정마다 다 적어 주십시오. 네, 우리 아이들 현모, 현서, 양시연, 주영 자녀들도 그 감사의 제목들 1년 동안 돌아보면서 감사 제목에서 다 적어주세요. 알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감사의 제목들까지 다 체크해서 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의 감사의 제목들 그냥 같이 부부가 같이 올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마다의 따로 감사의 제목들을 따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감사 절기 헌금은요 다 모아서 우리가 구제나 선교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지 않고 이것들을 우리가 어려운 분들,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있고요. 예배 후에 2부 순서가 있습니다. 2부 순서는
도전 성경 골든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말씀들 가지고 모든 전교인들이 골든벨을 할 거예요. 그래서 1등, 2등, 3등까지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 네. 상품은 비밀입니다. 네. 네. 다만, 네. 1등은 5만 원 상당. 2등은 얼마였죠? 3만 원이었나요? 네. 3만 원 상당. 그리고 3등은 2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모범 답안이라고 할까요? 아니, 모범 답안이 아니고 뭐죠? 이게 예상 문제집을 제가 내일까지 작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만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만약에 너무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예상 문제를 다 했는데도 이게 1, 2, 3등이 가려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 예상 문제 밖에서 문제를 또 이제 내겠죠. 그래서 이제 변별력을 또 가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를 내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게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이 어른들의 이 진도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어려운데 예상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혹시 범위가 아니더라도 이 예상 문제를 보고 답을 외우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공평하게 예상 문제 안에서 그리고 이 예상 문제 밖에 혹시 내게 되는 문제가 더 소진돼서 더 내게 되는 문제는 예상 문제 밖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 우리 모든 교인들이 아는 범위에서 어렵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오후 성경 공부 2시에 있습니다. 초등부도 2시에 있고요. 중등부 그리고 금요기도회가 9시 반 아니고 9시입니다. 네. 자, 온라인 헌금과 그리고 대표기도 순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봉헌입니다. 11조 예배헌금 드렸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은혜 누린 모든 권속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었고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었는지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해 주시고 또 특별히 다음 주에 감사의 절기가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감사하여서 오늘 또 예배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 11조와 그리고 예배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림이 우리의 마음을 드림이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11조 드렸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대표하여서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그러한 겸손함이 묻어나는 예물 되게 하시고 감사가 묻어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그리고 이 예물 드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마음을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 누린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에 대한 설교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기를 원하고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때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교회적 삶으로 회복되어서 빛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인도하셔서 힘을 주셔서 담대함으로 빛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또한 있는 가정에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이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 누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3 수험생 자녀들, 이제 수능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지혜와 우리 준우 준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수능 시험과 입시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겸손하게 주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으며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과 담대함과 지혜와 명철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군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현진이 현창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 보호해 주셔서 아무 탈 없이 가정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국가의 이 의무를 다 기쁨으로 감당하고 군대 내에서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즐겁고 기쁘게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그 손길들로 인하여서 또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가정마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 보호하심, 그리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온전히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참된 교회적인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서도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애쓰고 힘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일터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네, 좋습니다.